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자존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에서 아버지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고 또 키워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넓으신 그 목적과 예정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홀로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닫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주님이신 걸 알고 항상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또 영원히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고 잠깐의 이 세상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 그때 그 현실마다 기회를 놓지 말고 다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부해지고 하나님 은혜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이렇게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순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순서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은 꼭 배에는 쓰도록까지 실행하게 해주시고 또 받을 때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사랑의 간섭을 받는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간섭이 없는 버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서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36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들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외도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39장 39장하고 새 찬송 300장 해보세요.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새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가득 차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장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그리고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는 쓴, 여기 오늘 말씀에 그 10절에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작은 척을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자기 배에서는 쓰게 됐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달게 먹어야 되고 또 요대로 살아보려면 배에서 쓴 자기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여기서 11장 1절에 말 성전 제단, 그게 바로 곧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고, 바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 인도를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도 받고 인도를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한다. 지도를 조금 힘든 말로 하면 간섭한다, 이래 되겠지, 그죠? 간섭. 제일 좋은 말은 뭐겠죠? 양육한다, 그렇지? 인도한다,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지도한다, 또 어떨 때는 간섭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랑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라는 거는 다 복 받기를 바라는 게 1번이잖아요.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이란 말에서 어떤 다른 다른 힘이, 나보다 힘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아니면 어떤 더 큰 힘에게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복입니다.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받는 게 이게 복입니다. 복. 또 우리는 그게 복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은혜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는 거는 첫째는 한마디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알미 제대로 알게 될 때 뭐가 나오겠죠?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참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있어야, 자, 주는데도 그분이 그냥 힘써서 힘들여서 내게 해주는 걸 아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봐요. 그 자식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모를 때는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힘이 들게 키우잖아.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힘들게 이렇게 키웠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야. 아는데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런 게 있어. 우리 늙은 사람들 보고 처음에 젊을 때는 전혀 모르잖아. 왜 저리 답답하고 늦고 꿈뚫고 그런지. 처음엔 너무 어려서 모를 때는 그냥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 조금 많은 그 어른들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노력할까, 그지?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시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뭐가 꿈 떨어지고, 그지? 기억력도 없고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때 이해를 하려는 노력보다 더 실감을 가지고 그걸 같이 동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앙,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알았다. 갑자기 너희 둘이가 없어졌어. 난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나타났네. 그래, 알았어.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복도 그분이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뚝 조금만 던져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잖아. 난 그렇게 어릴 생각. 근데 어느 때인가 내가 힘써서 누구를 사랑해 보려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아니래도 내가 반사라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 보려고 또 보면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해준 거지. 사랑으로 하는 건 다 힘들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힘이 안 들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 근데 성경을 하나하나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자연계시를 볼 때 부모들이 또 해주는 거 하나하나가 또 힘들어서 해준 거고, 또 내가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그때는 목사가 안 됐으니까 학생들 하나한테 내가 사랑을 힘들어서 해줬잖아, 그죠? 만약에 토요일 날 아니라도 일부러 신방을 한번 여러분 신방을 해봐야 돼. 토요일 날 꼭 신방을 자기를 찾아서 신방을 그날 모든 걸 다 공부 같은 것도 안 하고, 옛날에는 토요일도 직장 다니잖아. 직장도 안 나가고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를 찾아서 권면해줘. 이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봤지만, 귀찮게도 봤지만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 그게. 그죠? 제가 그때 신방을 나가면 제가 토요일까지 제가 사업을 할 때니까 우리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점심 먹고 한 시간 나가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럼 집에 전화 오면 10시가 돼. 학생이 적은 사람 모르는데 학생들이 200명 이래 돼봐요. 그 신방 다 못하고 끝내요. 다음 날까지 해야 돼요, 될 때는. 그죠? 근데 제가 신방하는 쪽에 감천도 있고 안배동도 있고 대신동에 있으니까, 감천은 거기가 가파라 갖고 굉장히 김영민 지사님 쪽은 더 가파라. 더 완전히 등산
반은 등산식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 동네는. 그런 젊으니까 이제 가도 했지. 그래갖고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어떤, 그래, 우리 공의 어떤 목사님이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나 보좀, 내 견학간다고 따라서 나하고 하루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한 사람은 또 군산에서 온 어떤 주일학교 반사인데, 아이고, 군산실이 다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날래요. 막 그러고 있어. 이제 보면서. 자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어서 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 그런 걸 해가,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을, 우리를 다, 자기 몸을 다 들여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것이 실감이 가는데, 전에는 문장으로만, 주님이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던 게, 이제 내가 반사로서 힘들어서 충성을 해보고, 그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들여서 해보고 이런 걸 보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떼어준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도 있으니까 그분도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낮아지기까지, 그치? 사람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또 자기 있는 걸 다 드리기까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처음에는 못 깨달아야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복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같은 걸 줬는데도 복 자체가 편리하고 부양이 좋지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지 마. 그걸 줄 때 힘들어서 그분이 해줬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게 없으면 안 될 건 맞는데, 그래, 받아놓고도 별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줬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도 다 들어서 나를 위해서 해서 줬다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1억분의 1로 뚝 띄워준 거예요? 이정숙 기자한테? 성경에는 그 아니지. 하나하나, 자식이 만약에 많이 있어도 부모는 하나하나가 다 자기 기울을 가져가는 거잖아. 다 기울여서 지금 이정숙 기자님 별로 더 주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정숙 기자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다 해줍니까? 예?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의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살아. 그러면서도 지금 또 하루하루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세밀히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은혜라는 그 CCM 찬송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좀 깊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복 받는다는 거를 그냥 지나치게 슬쩍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 받을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주긴 줬지만 그분도 내게 복을 주는 힘들어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복 받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또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 다른 말로 복 받은 거를 성경은 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죠? 은혜는 값없이 내게 주는 거.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데 정말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아갖고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선거 날이잖아. 선거도 보면 평가받는 거잖아. 날 한번 써주세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요번에 안 써준다. 이런 세상 어떤 그 직책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잖아요. 지금, 그지? 정상적으로 한다 하면은 이게 부정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자기 판단도 잘못되고 이래서 하지만은 원래는 그 공직이라는 거는 우리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 자, 건희 선생님,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몰라? 저래 모르면 되겠나? 김영민 목사님, 공복의 복자가 무슨 복자야? 잠깐만. 아이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 알죠? 무슨 복자예요?
예? 엎드려 복자고 잘못 종이라는 종이라는 뜻의 공복이라면 공공의 종이단 말이야. 공공의 종. 자,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우리 밑에 우리를 위해 움직여주는 그 옛날 말하면 종이야, 종.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그걸 봉사직이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에 그 선출된 사람이다. 요즘 평범한 말로 하면 옛날 나오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정치는 내 주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공복이란 말 하면서 알겠지. 옛날로 따지면 종하고 주인이니까 그런 사람이지. 지금 대통령이 제일 큰 공복이야. 제일 큰 종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알겠지. 그걸 휘두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평가를 받고 또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기간에게 복을 받고 이 두 가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의 평가는 많이 틀리니까 성경에 참고는 삼으라 했어. 절대적으로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지만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고 자기중심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는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를 신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있잖아. 11절에 보자. 11절 한 절 외웁시다. 시작. 또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 요거를 청량이라는 성경에 한문 용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는 이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한문 용어 옛날에 그 번역할 때 뭐 그때로서 이제 쓴 용어 중에 지금 바뀐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옛날에 번역해서 한문 용어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여러분들도 이를 사전이나 찾아보고 좀 세상적인 말의 의미라도 좀 알도록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좀 알라고 해. 다른 거는 키스가 알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한문 용어 같은 거는 다는 몰라도 요거는 뭔가 좀 알아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래 하잖아요. 응? 자, 민영아, 청량이 무슨 뜻이냐? 청량. 저봐, 뭐 저것도 너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어? 또 한 사람을 더 물어보자. 우리 저기 온유야. 저기 청량이 무슨 뜻이냐? 여기 뭐라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이 무슨 뜻이냐? 세상 말로 해봐라. 세상 말로. 세상에 묻는 뜻으로도 말해봐라. 뭐래? 세알이 샌다고? 샌다고? 틀리지? 그 세는 게 아니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송동선 선생님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내보자. 청량이 뭐야? 그래, 자로제. 그거 봐라. 우리 송동선 선생님 그래도 저 정도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로 잰다는 거야. 자로 재서 이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자로 재는 게 청량입니다. 그 한문 용어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한문 용어 다는 몰라더라도 요거는 좀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 요즘 뭐 찾아보기 너무 쉽잖아.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사전을 이만한 사전 들고 다니면서 뭐 이래 옛날에 진짜 그렇게 해서 다 봐서 성경 모르는 것들을. 근데 이게 또 세상적 용어가 아니고 또 뭐 영적 용어로도 해석해야 될 때 있잖아. 그때는 또 막 이런 다른 주석 같은 것도 막 보고 했단 말이야. 요즘에는 아주 쉬워서 사전 안 찾아도 돼. 제미나이 같은 데나 챗GPT 같은 데 가서 글을 써도 되고 말로 청량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쫙 나와. 또 거기다가 청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몇 장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으로 됩니까? 기독교적인 용어 해석도 딱 해줘. 근데 어떨 땐 좀 안 틀릴 때도 있지만 좀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어. 제가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깊은 뜻이 아닌 건 맞는데 깊은 뜻 아닌 건 완전히 틀린 것도 있더라고. 성경적인 해석으로 해달라 해도 그렇게 나오고 일반적인 용어 해석이 또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이래 해. 요즘 한번 해보라고. 다 그럼 나온대도 그게. 자, 민영아 그렇게라도 한번 이제 알아봐라. 사문영어. 옛날 가면 찾기 힘들어. 지금은 바로 이거 딱 바로 나온단 말이다. 바로. 그것도 뭐냐 일반적인 세상적 그 뜻이 뭐냐 알릴 때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용어는 뭐냐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또 딱 바로 해줘. 우리는 근데 찾는데 막 10분도 걸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한 몇 초만 되면 트르륵 다 해줘. 알겠지? 그 바람에 그게 뭐고 일반 검색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야 이거로 검색하면 전기 양이 10배나 더 쓰인대. 전기가 그래서 전기가 많이 나가는 거래 AI에.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 AI를 우리 은혜가 뭐 유료로 쓰는데 뭐 가족 몇 명까지는 된다네. 그래서 이제 그 유료라는데도 빨리 나와. 자, 그러면 또 재단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간섭 받는 데 대해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 앞에 작은 책을 작은 책 그건 해서 됐고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인간의 여러 말 중에 하나다. 어떤 명사들의 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들여나가면 갈대가 많잖아요. 그죠? 수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시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민영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럼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인간 말 중 하나같이 그렇게 여기진 않지요. 내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그 복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징계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래 믿죠? 믿지? 그럼 됐어.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 말씀도 이게 불택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유명한 명사들의 말같이 그 중에 하나같이 여기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제서 너 이거 맞다, 잘했다, 틀렸다 이렇게 간섭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간섭해서 부족한 것도 알게 하고 틀린 것도 알게 하고 또 잘해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간섭해 주느냐. 청량을 재는 걸 말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재는 겁니다. 말씀의 자를 갖고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자를 성전세당하고 재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에 간섭되고 칭명도 해주고 징계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있게 양육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 여러분도 부모가 돼도 말 안 듣는 자식은 더 말 안 하지요 자꾸 그지? 듣는 자식이 말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면 자기가 그래도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내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성전 생활하는 게 어떤 생활하는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주장하는 게 깨끗한 성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할 때 내가 깨끗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에 간섭돼 주고 또 어떤 책망에 간섭돼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전 생활 이게 이 중에 이 세 가지 생활 중에 이게 제일 그래도 도수가 낮은 거야. 알겠죠? 성전 생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 저도 어떨 때 보면 깜빡이 잡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아. 내 몸도 내 거야. 시간도 내 시간이야. 돈도 내 돈이야. 이럴 때가 너무 많아. 어디 지나보면은.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떨 때 내가 참 힘들 때, 그때야 겨우 정신이 많이 차릴 때. 그래, 내가 내 몸이 내 게 아니지. 주님 거지. 내 지혜도 주님의 거지.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지. 이렇게 조금 힘이 들면 정신이 바짝 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어느새 그만 내가 주인 돼가고 살 때가 많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나마 정신이 차려져.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데 깨어서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신앙의 사람들이 다 평안이 너무 길으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보니까 평안이 너무 긴 게 안 좋아. 자, 그러면 부모님이 간섭할 때 부모가 내가 간섭을 우리 자식이 있는데 간섭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그 자식이 바로 갑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간섭은 해야 됩니까? 우리 김소정 집사님, 우리 혜원이하고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한 달씩 두 달씩 나가도 잘 갑니까? 뭐 어느 정도 간섭을 해줘야 되지, 그치?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은 간섭이 두 가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라 할 때도 있고, 나가는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보자 하는 이런 간섭도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뭐가 알면 하면, 아이고, 내가 다 안 돼도요. 그만하세요. 또 이럴 때가 있잖아. 그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간섭을 안 받는 게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거 벌써 하나님 포기가 없지만 하도 말 안 되니 더 간섭하다 이렇게 더 나한테 매를 더 크게 맞아갖고 안 돼. 한목이 나중에 크게 하려고 놔두는 거예요. 자, 간섭 안 받아갖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겁니다. 건혜 선생님, 아무 간섭 없이 한 달씩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 대답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 아예 건혜한테 힘들게도 안 하고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막 그저 한 달 아무 일 없이 술술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아니지?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누구하고 많이 싸우는 거 어떤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뭐라면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요즘 했잖아.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죠? 이거 딱 정리해 놓고 예수 잘 믿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때 주님이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사랑의 손길도 보이고 생망의 손길도 자주 있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건데, 그지? 아무 일 없으면 그거 버려진 거예요. 성전 방마당. 자, 성전 방마당은 뭐냐면 주님 예수 믿어서 밖에 주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는데 언제까지 두냐? 1260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둬버리라 이 뜻이야 그게. 자, 송동성 선생님, 하나님이 간섭할 때 좀 힘들게 간섭하는 거 한 달씩 없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학교 가서 교수님이 지도를 받으려 해도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려 해도 두 가지가 있잖아. 틀린 데 대해서 고쳐가라는 거 하나고 또 어떤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지? 또 이렇게 하라는 거 두 가지잖아. 그지? 하라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게는 교훈으로 들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죠? 근데 교훈만 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어떨 때는 책망에 좀 그 소리도 들어야 돼. 어떨 때는 좀 징계도 땅끔하게 정신 차리도 매도 맞아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고 축복 복도 많이 주고 막 이런 게 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순서가 자기 은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게 두 번째로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하여튼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신앙의 제일 하나님, 지도자,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도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감사하면서 받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또 어디 세상에 나가도 봐. 민영아, 위에 선배나 위에 상사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잘해줄 때가 또 일하기 쉽지? 네 알아서 해. 아무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러면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 세워준 그 은혜 기관들이 있어요. 상사라든지 부모라든지 교회가 뭐 목사님이라든지 지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책망도 듣고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가면서, 그래야 빨리 그 선배들의 그 은혜 기관들의 그것들을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그렇지 내게 된단 말이야. 모든 관계가 딱 끊어지고, 아이고, 지도받는 게 힘들어. 내가 알아서 예수 믿지. 어디 가도 일도 할 때도, 내가 처음 하고 해서 그걸 일을 잘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그런데 좋은 선배들이나, 그지? 와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감사하면 배우면 빨리빨리 그게 살아가거든요. 예? 이용렬 지사님 간섭 받은 게 싫잖아. 내한테 기분 좋은 말은 받고 안 좋은 말은 안 해요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이용료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뭔가 싫어도, 내 안에 옛사람이 싫어해도, 그래 나를 사랑하는 저 선배님이 저러니까 한번 참고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싫어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떤 거는 알겠지? 근데 이 세력이, 인간적 큰 세력이 막 몰려오니까 겁이 나서 말을 듣는 척하는 거는 그거는 안 해야 돼. 그거는 다수의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데 내가 힘든데 또 어떨 때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해야 돼. 대부분 많은 사람들 큰 여론으로 막 밀려올 거. 그건 겁이 나서 듣는 척. 또 이게 비굴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비굴한 사람. 그래서 성전, 그다음 제단 생활하면 더 이것보다 깊은 신앙.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였어.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했잖아요. 내 몸을 드리면 누가 주장하는 거죠? 제사장된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이 성전 생활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자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제단 생활. 자기는 살아있으나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죠? 제단 생활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이 더 깊고 세밀히 그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지? 또 모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어떨 때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또 복을 잘하면 또 복도 많이 주시잖아. 그래,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복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큰 거라는 뜻은 이거 해석에 따라 좀 다릅니다. 궁극적인 해석은 하늘의 것이 큰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작은 거, 큰 거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세상 걸 작은 거라고, 하늘나라 큰 것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그 해석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작은 어떤 일 있죠. 거기에 충성했으니까 세상에서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뜻으로 두 가지 다 해석을 합니다. 어떤 범위에 따라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격려하고 복을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누구야? 베드로에게 칭찬, 축복해 줬다가 내가 천국의 시를 얘기해 주고 칭찬했다.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해라니까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뭐라 했죠? 사탄이라고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 그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탄이라고, 그지? 사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사랑의 인도를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또 누구한테 사랑의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만나서 부모가 자기를 잘 복되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를 만나면 좋고, 또 교회 나가면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선배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잘 끌어주는, 자기가 그런 데 소속돼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 그죠? 비용만 맞춰주면 좋은 게 아니고, 그지? 또 세상에 사회에 나가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어떤 책망도 해주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면서 끌어주는 그런 선배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사람 중간에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 알겠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안 해놓고 어떤 건 직통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그지? 하나님이 그 기간들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은 빨리빨리 복을 받고 자라게 되고, 그 기간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하려는 사람, 그거는 안 돼. 직통은 없어. 아무 은혜 기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직통도 없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살라는 사람 더 안 되는 거지. 그치? 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기간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은혜 기간이 아니고 땅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세상 일에 대한 자기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이끌어주려는 그런 세상적인 은혜 기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 알겠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우리 큰딸 은혜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너 세상에 나가든지 어디서 나가든지 하면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너를 특별히 예뻐하고 인도해 주려는 사람을 꼭 마음에 두고 말로라도 감사를 하고 표를 꼭 해라. 그럼 그 사람 평생 너의 후원자가 된다.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걸 감사하고 알아주면 계속 도와주고 싶잖아. 그렇지? 계속 도와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 자녀 중에 은혜가 그걸 제일 잘해. 중간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관계를 가져서 나중에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한번 관계를 가지면 그 다음 떨어지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관계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잘해주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지? 저도 사람들이 저를 많이 지원해줘. 예를 한 가지 제일 쉬운 거, 공에서 무슨 어떤 제일 힘든 일, 무슨 큰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럼 내가 나왔으면 그래도 효과가 많이 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자꾸 나한테 떠미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말하면 자기들 관계가 있으니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관계가 없이 자기 그 감사를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로 살아야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감사 여겨야 되지 않겠어, 그지? 또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모님이 제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 못한 부모라도 어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못해도 어떤 사람도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제일 귀한 분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 아이고 우리 엄마 누구한테 비하면 하나 해준 것도 없어. 내 학비도 잘 안 대주고 이런 것도 부모를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같은 건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나한테 해줬으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지, 귀하지, 이렇게 여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선교 지원을 했는데도 장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누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아이고 그렇게 해준 만에 너무 감사하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도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중계 가니까 막 지원받으면서 한국 국내 교회에 욕을 하고 있더라고. 계속 지원 안 해준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저거 보고, 야, 저래갖고 어떻게 했나? 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야, 그렇지? 자, 성돈 선생님 누가 자기를 한 여러 번 해줬는데 계속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한 번이라도 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그동안 해준 거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그거 알면 이따가도 더 해주겠지. 근데 뒤에서 욕한 사람 있으면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지. 나중에 다 그렇지.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내가 보니까 달라. 다 그게 나중에 알려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뭔가 1년, 2년 하다 보면 다 끊어져. 관계가. 이게 돈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도 마찬가지.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가질 때 믿음이 자꾸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 자체가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제일 큰 관계가 누구 관계죠? 하나님 관계잖아. 그 다음에 자기 가까운 부모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이 중요한 관계잖아. 그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유명해가지고 대전에 카이스터 김종옥 교수라는 분, 그분도 사람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요. 김종옥 교수 제자라고 온 세계에서 다 데려가는 거야, 다 데려가는 거. 거기 그 자리에만 있으면 몇 년 공부하면 전부 다 외국으로 국내 다 팔려 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소속해서 배운다니까 얼마나 기중하겠어,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 그지? 기중하겠지. 그런 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제자도 있고, 한 번 가면 끝인 사람도 있고, 끝인 사람, 계속해서 김종호 교수에게 연결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을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 우린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 사고도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관계 속에서 누구는 다 예쁨을 받고, 누구는,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거리를 가까이 말만 섞어도 나중에 사람끼리 같이 말만 섞고 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말도 섞는 게 좋아요? 안 섞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저 좋게 얘기했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말 섞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말을 주고받으려 하겠습니까? 안 하려 하겠습니까? 민영하겠나 안 하겠냐? 안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람이 없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꼭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지가 너무 어렵고. 근데 사람은 자꾸 도망가 버려.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 섞었다간 지금 아니라도 한 달, 언젠가다 그 말 때문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려는 거야. 이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이거 제가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이럽니다. 그 말 알아듣지를 못해.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알아듣는 사람부터 달라지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게 그런지. 참 이상하지. 알아듣지 못해. 나쁜 말로 말을 썩는다는 거고, 좋은 뜻은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지. 그지? 좋은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말 섞은 게 돼가지고, 그 말을 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남을 좀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가 봐. 그런 사람 자기만 의로운 거야. 자기만 의롭다는 사람은 남을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번 집회 때 뭐가 있지? 사도행전 20장 35절. 뭐지?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돕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지. 약한 자를 도와야 돼. 약한 자를 돕는 게 뭐냐? 좀 어렵게 못하고 좀 믿음이 약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동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 약하니까 그런 말 했겠지. 자 이렇게 내 참고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약한 자를 돕는 거잖아. 그런데 지가 어려운 사람은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래 하면서 또 나중에 누가 말할 때 그걸 끄집어내 갖고 막 정죄한단 말이지 또.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 말을 하지 말라 해도 안 먹어 들어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먹어 들어가.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를 몇 번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게 복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가서 말을 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다는 것 같이 하나님 열어주셔야 그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또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섭하는 면을 듣고 말할 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거는 경배하는 하나님 한 분이 정탁에 전부 제단 생활 앞에 성전 생활도 하고 제단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너무 두렵고 감사하는 게 넘쳐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알겠죠? 예, 그 앞에 그러니까 성전 생활도 제단 생활 들어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또 현실을 통해서 간섭해 주지, 또 다른 말 나쁘게 좀 간섭이라 하면서 좋게는 지도해 주고, 더 좋게는 사랑에 양육을 해주고, 또 사랑에 인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 때도 보면 자기 그동안 몇 년, 2년, 3년, 4년 한 거 평가하는 것 같이 우리는 나를 땅에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 토마가 평가해서 하나님 나를 간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매일 하루 30분 하나님씩 기도하자. 또 하루 단일같이 3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욕심 그런 돌아보지 않고 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돌아봤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또 하나님 근데 내가 또 힘이 없고 연약한데 또 내가 이 할 지혜가 없으니까 또 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항상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은 그만 깨끗이 살 수가 있어, 자기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또 일을 잘못됐다도 알려주고 또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청량,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하고 하면 귀하게 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게 내한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귀하게 봐야 되는 거야. 저는 서북교에서 깨달은 분들은 말입니다, 백 목사님한테 책만만 받아도 야 너무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봐서 너무 벼슬했네요. 우리 어머니 졸아서 말 들었는데 이충 여사님분이 내려오니까 오늘 집사님 큰 벼슬 하셨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아는 사람 주님한테 목사님한테 책만 안 받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에이구 저 집사 뭘 잘못했다고 지를 야단 맞지. 목사님한테 미쌍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이구 목사님 그렇게 인정해서 그 책만까지 하셨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반대인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교인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나님 사도로 많은 은혜를 주셨네요. 또 이런 사람이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믿음에 따라 정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잘못했기에 그러냐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 책망 이런 거를 아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알겠지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 선거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4년 동안에 그거를 평가를 받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매일매일 평가받는 게 제일 좋지요. 뭐 선거까지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받으면 아이고 사람 버려버려 우리는데. 자, 이용료 집사님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뭐 그 매일매일 받는 게 좋아요, 한 달마다 받는 게 좋아요, 순간순간 받는 게 좋아요. 말을 잘 알아들어 먹는데 아이고, 말은 알아들어 먹고. 이정숙 집사님은 어떻게 순간순간 받는 게 좋아? 그럼 숨도 못 쉬는 거 아니야? 그게 숨도 못 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게 하나님과 안 좋은 거야. 그게, 그러면 너무 좋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지? 우리 찬송 가보면 153장 찬송 나는 후렴도 좋지만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벌보심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게 너무 좋고 후렴은 뭐지?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그래 오늘 제가 11장 1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그래. 그다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성전 방마당은 주님 모시지 않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주님 모시지 않고 저 바꿔서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말씀 밖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는 청량하지 말래. 가만 놔두래. 왜? 말해봐야 듣지도 않아. 아까 내가 어떤 사람 그래 말해봐야 안 들어먹는다 했잖아.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 품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우러워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알아듣지는 못하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오르는 사람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 번만 발언권 주세요. 둘 줄 아는데 발언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듣기나 더 싫지. 자, 우리 회의하는데 남이 안 들으려는데 한번 발언권 넣어서 말하면 다 알아듣고 이해합니까? 안 하잖아. 내가 요번에도 뭐 준비하는데 안 들으려는데 뭐 하려고 말하냐. 하지 말라고 내가 딱 그랬어. 그 말해봐야 뭐 하냐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 그래도 꼭 해야 된대 또. 참네. 사람들이 어두울 때는 그래. 안 들을 말을 왜 하겠어. 국회 가봐.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꼭 그 회의의 결론을 꼭 내고 안건이 통과가 돼야만 회의가 아니야. 국회에도 보면 안건 통과 안 되고 지난해 많잖아.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분들 뭐 회의를 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없는 것도 회의를 해도 서로 뜻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그것만 알아도 회의의 하나의 소득이에요. 알겠죠? 근데 무슨 일이 합해서 결론이 나야 된다. 그건 회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3번께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할 때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결론을 얘기해서 막 둘이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안 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제가 어떨 때 저번에도 무슨 기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목이 생기니까 이런 건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은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거든. 어떤 거는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왜 꼭 해야만 되겠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도 그 마찬가지야. 내 욕심을 버리면 돼. 안 하면 돼. 그지? 내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이걸 가리키면서 자, 오늘 주님 앞서가는 면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니까 그래도 근데 요것만 먼저 하고 합시다.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밑에 말하기를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인입니다. 여기 보면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내는 거야. 기름을 내는 나무인데 감람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키우는 기관을 말한답니다. 뭐 교회 같은데 그지?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는 기관을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두 촛대는 빛을 밝히는 거잖아. 교회 같은 데가 개인 생활이나 교회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어떤 기관,
또 촛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증인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사람들이 권세를 받아가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떨 때 6절부터 보면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또 하늘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을 줘야 회개를 하기 때문에 비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딱 막아버려. 엘리야 같이 그치? 엘리야. 또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하고 이거는 물이 변해 피되게 한다는 거는 물이 인간의 행복을 말하거든. 행복했던 가정, 행복했던 어떤 그 건강이 도리어 그 재앙을 내 피가 된단 말은 행복했던 가정 때문에 도리어 그 힘든 가정이 돼버려. 복 없는 가정이 되고 돈이 있는데 돈이 그죠? 더 화가 되고 근데 행복이라고 가지고 있던 권세가 도리어 뭐 자기 불행이 됐고 이렇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하늘에 비도 오지 못하게 이런 권세를 누가 줬어요 그때? 예? 엘리야가 가졌잖아. 엘리야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로 다 했잖아. 그렇죠? 자, 사람이 이제 재앙을 받아야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회개를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회개 안 하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재앙을 내렸는데도 회개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재앙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피아내고 하고 회개를 하면 이게 뭐가 되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재앙이 주님 피 안에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해방과 유월절 그 은혜를 받는 것 같이 해방 얻고 자유 얻고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또 하늘에 하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히고 가뭄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어떻게 친다 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300장, 제 찬송 300장. 내 맘이 힘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령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가는 저는 후렴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게 핵심이라고 봐. 그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잖아. 바울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그 병이 있는 게 나한테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있어. 그게 나한테 은혜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나님을 얻고 그다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지는 거야. 그 은혜야. 그 어려움이 은혜지.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게 은혜가 아니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은혜야. 그지? 알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복의 연결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은혜 연결이 시작되잖아. 그거면 되네. 그거 딱 닫아놓고 뭘 해달라면 안 되잖아. 그치? 하나님 해주려는 그 길을 막은 걸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민영이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를 막힌 걸 탁 열어놓으면 하나님 돈을 막 주실 거다,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은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은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또 삐뚤어진 게 있으면 얼른 와서 주님 그거를 깨우쳐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